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 새벽을 깨우며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연초에 한 주간을 시작을 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꼴이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시고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새벽에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서 봉사하신 여러분들, 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 운행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넘치는 은혜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삶이에요.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벌써 주일날, 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이 말씀을 또 읽게 되는데 우리 완전히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자막에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그 내가 온 것은 그 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생명을 얻게 하고 충분한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우리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47절을 보면 너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여기서 풍족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풍족이겠죠. 물질적인 풍족이겠죠. 네가 모든 것이 세상에서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물질이 아무리 풍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48절에 보면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되고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풍족한 것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적군을 섬기게 되고 결국에는 적군이 너를 멸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이 섬긴다라는 것이 예배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예배가 빠진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텅 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욥은요, 이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요. 인생이 텅 비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욥은 재산을 잃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7355예요. 7355. 7,000마리, 3,000마리, 500결이, 500마리. 합치면은요, 여러분 10,000마리가 넘어요. 그런데 이 10,000마리가 넘는 가축이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이 타 죽고요, 나머지 짐승들은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훔쳐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수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자, 두 번째, 욥은요, 자식들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됩니다. 종들이 찾아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이 다 죽었습니다. 나머지 짐승들은 갈대아 사람들이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이런 소식을 종 2명이 와서 전하고 있을 때에 세 번째 종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자식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욥의 맏아들 집에 자식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기둥이 무너져가지고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욥은 건강을 잃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겼어요. 성경을 봤더니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의 몸에 부스러기가 나서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서 그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이 같이 전도사 생활하는 분이 교회 내부 사택에 있었어요. 그 내부 사택에서 있다가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가 아토피인 거예요.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 병원에 갔더니 얘는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병원에 가서 봤더니 애를 눈만 빼놓고 다 칭칭 감아놓은 거예요. 온몸이 다 막 진물이 나고, 그러니까 애가 막 긁으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수리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지금 질그릇 조각하고 긁고 있다, 죽을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잃었어요. 여러분, 욥은 또 네 번째로 관계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게 되자 그의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기의 편이 되어야 될 이 부인이 욥을 버렸어요. 또 욥이 당한 일을, 그 일을 듣고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무언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일 당하는 것 아니냐면서 욥을 정죄해요. 욥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버립니다. 끊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욥은 자존감을 잃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욥기 3장 1절을 보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여러분, 이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관계를 잃고, 여러분, 완전히 자신감이 바닥인 것이에요. 어디 하나 욥은 기댈 곳이 없는 완전한 절망,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절대 부족의 상태에 욥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장 말씀을 보면은요, 욥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해요. 여러분, 먼저 욥이 재산을 회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까 7355라 그랬죠. 성경을 보면은요, 양이 잃어버린 것은 7,000마리, 3,000마리, 500결이 500마리였는데 정확하게 2배를 준, 양은 14,000마리가 되고, 그리고 낙타는 6,000마리가 되고, 소는 1,000결이가 되고, 암나귀는 1,000마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2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욥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자식 잃자 자기 아내도 버리고 갔고 친구들 와서 정죄를 했는데 정말 가장 절실하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아무도 욥을 위로해 주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끊어졌던 잃어버렸던 관계를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의 형제와 모든 자매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 주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누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전에 알던 이들이. 이전에 알던 이들,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친구들 말하는 거예요. 욥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서요, 욥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이 욥을 위로해 주었어요. 금고리도 주고 캐시타도 주면서 욥을 진정으로 위로해 줬어요. 깨어졌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세 번째로 욥에게 다시 자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 7과 하나님께서요, 자식을 다 잃어버렸는데 10명의 자식을 주셨어요. 네 번째, 욥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16절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대요. 병이 회복된 거예요. 손자 4대를 보고 그리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건강을 완벽히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욥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했으니 욥의 자존감이 올라간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절대 절망, 절대 부족 상태에 있었어요. 도저히 회복 불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아내 잃고 친구 잃고 자존감 잃고 완전히 밑바닥에 있었는데, 완전히 인생에 큰 구멍이 나서 절대 부족의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욥이 이 회복을 이루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배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4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막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8절 9절을 제가 8절 읽을 테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우리 자막에 거두어 주시고 우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이 욥의 친구 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욥을 찾아와서 정죄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랬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욥의 시대는요 아직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여호와께서 이 친구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던 얘기는 이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정말 욥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욥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욥의 예배를, 욥이 친구들이 가져온 제물로 제사를 드리며 친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예배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예, 우리는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에 방점을 짓고 있지만 그보다 앞에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그 부족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욥의 회복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다 모르겠다, 너 회복시켜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사이와 욥의 회복 사이에 뭐가 있냐? 욥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예배를 받으시고 욥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도저히 회복 불능 상태에 있었는데, 인생의 구멍이 나서 절대 부족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욥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니, 갑절로 채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명령을 받고 미스바 광장에 모입니다. 왜 모였냐? 모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블레셋과의 2번의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도 죽고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가 패닉 상태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완전히 망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미 2번의 전쟁에서 졌으니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면은요, 질 게 뻔한 거예요. 가장 힘이 셀 때가 첫 번째 전쟁인데 첫 번째 전쟁에서 졌고, 2번째 전쟁에는 법궤 들고 나갔는데 법궤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또 진 거예요.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닥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모여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 전쟁 패하고 이 사무엘과 함께 지금 미스바 광장에 모여 있는데 또 쳐들어온 거예요. 세 번째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쳐들어오면은요, 이건 망해서 다 죽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얘기를, 그 요청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요, 여러분, 질 게 뻔하던데 일단은 이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대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그 번제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이에요.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하게 그 능력이 어떻게 나느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드릴 때에 그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침공에 들어온 이 블레셋을 그냥 몰아낸 정도의 승리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스바 광장에 모여 있다가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 뱃갈 아래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면 블레셋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해 들어오는 거 방어하기도 급한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이미 2번이나 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블레셋의 본 진영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기는 아직 이르러요. 더 큰 복을 하나님 내려 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에 완전히 굴복했어요. 항복했어요. 다시는 못 쳐들어오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또 1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방어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었는데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을 항복시키시고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게 되느냐?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 있을 그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재앙을 걷어가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교만을 부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가지 재앙 중에 선택하라 그랬는데 이 다윗이 3일 동안 일어나는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무려 7만 명이 3일 만에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염병이 이 3일이라 그랬지만 언제 더 번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전염병이 어떻게 그친지 아십니까? 다윗이 번제 드릴 때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재앙을 그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2023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래저래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예배를 제대로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신 통로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못해 나오는 예배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욥의 인생을 회복시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갈 때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